말씀의 제목은 아직 희망은 죽지 않았다. 아직 희망은 죽지 않았다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그림에 보면 아마 이 그림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의사와 간호사가 뭐하고 있습니까? 바닥에 흘러내린 물을 막 걸레로 닦아서 치우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작업이 끝날까요? 한정이 없죠.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이죠. 그래서 수리공을 부르든지 해서 얼른 저 수도꼭지를 고치는 것이 최선이죠. 원인을 알고 원인을 치유를 해야지, 원인은 고치지 않고 계속 증상만 치료하면 어때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그림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가?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원인을 진단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원인은 그대로 둔 채로 순간적인, 일시적인 어떤 선행이나 봉사나 활동이나 이런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희망이 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 집에 이 책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책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내 백성이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것이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몰라도 내가 무릎 꿇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이의 엄마가 의대를 공부하지 않고 소아과 의사만은 못하지만 엄마에게는 뭐가 있어요?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소아과 의사가 모르는 것을 엄마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남방 유다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 땅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신하가 고침을 받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족족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당에 가서 성경을 열어 말씀을 쭉 읽어주고 말씀을 해석하면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4장 32절에 저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제가 일주일 동안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놀랐을까? 어떻게 놀랐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말씀을 들으면 놀랄 때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도 있었나? 요즘 그 재림신문에 우리 그 은퇴하신 그 최홍석 교장 선생님이 칼럼을 하나씩 쓰셔요. 이분 이제 평생 이제 교직하면서 그때 책도
책도 뭐 2권인가 3권 내셨고, 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재림신문에 칼럼을 쓰시는데, 목회자 못지않게 말씀과 그의 경험과 이렇게 아주 굉장한 번뜩이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글을 이렇게 쓰는데, 저도 재림신문 받으면 그거 먼저 읽어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을 썼냐면, 이제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 탕자 이야기를 썼는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의 문구에 보면 더가 들어갔다. 더가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 소 중에 어떤 소를 잡을까 그게 아니고 딱 그 소. 자식이 나가고 돌아올 때까지 지정해놓고 좋은 사료를 주면서 잘 돌보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면 이놈을 잡아서 주겠다고 했던 그 특정한 그 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딱 맞는 걸 예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놀랐을까?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감동이 있고 영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랬겠습니까? 또 성경과 관련된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의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가르침은, 그 당시의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기계적으로 배운 교훈과 같았다. 그래서 냉랭하고 형식적이었다. 우리 그 의미 아시죠? 냉랭하고 그냥 형식적이고 늘 그냥 그 듣던 말씀, 그 탕제 얘기, 그 아브라함 얘기. 제가 청년 때 그 충격적인 그 말을 하나 청년한테 들었는데, 그 청년은 학생 때부터 신앙을 꽤 오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성경 딱 읽고 처음 딱 시작하면 이게 무슨 말씀을 할 것이며 어디에 결론으로 이를 건지 다 안다.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 아브라함 얘기 딱 시작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드리라고 그래서 아주 딱 시작하면서부터 무슨 말씀인지 딱 그냥 이렇게 감이 잡히면서 눈이 감기기 시작해요. 냉랭하고 형식적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없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었고 형식적이지 않고 냉랭하지 않고 따뜻하고 반대죠. 그들 자신의 마음이나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감이 전혀 없었다. 근데 예수님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감을 통한 성령의 능력을 통한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생명력.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게 뭐냐? 살아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고민하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나는 말씀은 이걸 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좀 잘못하고 있네.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에는 이거 하라고 했는데 나는 이거 안 하고 하지 말라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거 해도 괜찮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아무 갈등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형식적이고 냉랭하고 그래도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복 받아. 1년에 한 번 나와도 그래도 신앙하니까 괜찮아. 생명력이 없고 영감이 없고. 다시 말하면
말씀에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딱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고 얼굴에 화색이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걸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싫어. 그 말을 순종하고 싶지 않아.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 얼굴이 일그러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영감이 있고 감동이 있고 권세가 있다. 그 예로 이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해당으로 딱 집어넣어요. 뭐 하려고? 이 놀라운 부흥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네. 사단이 이거 부흥하려고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단이 방해를 해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 들여보내가지고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아 거기서 나와라. 사람들이 더 놀란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제자들이 그 산 아래에 있었는데 마침 그때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없어요.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그 벙어리 귀신 들린 그것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제자들한테 왔는데 제자들이 아무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귀신이 나갔습니다. 조용한 때에 제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내고 예수님 쫓아내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최선을 다했다. 노력을 많이 했다. 내가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했다. 근데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지 않냐? 변화산 올라갔을 때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감을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 친한 사람만 데려가고 왜 우리는 안 데려가냐 불평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시기하고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4장의 놀라운 이 말씀의 놀람과 병자가 고쳐지는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자세히 쭉 읽어보면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네요. 하루가 시작되죠.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부흥회를 앞두고 온라인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고 그 시간에 또 일어나지 못한 분은 또 나중에라도 올린 동영상을 입고 이렇게 기도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밤늦도록 한 사람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다 수고하고 다 보낸 뒤에 피곤하면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또 그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모여서 같이 우리가 새벽 5시 반에 우리 온라인에서 같이 기도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잘못된 기도. 온종일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결핍은 능력의 결핍입니다. 능력의 결핍.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은 기도에 관해서 말만 하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첫째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는 첫째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한테 하는. 가끔 이제 재림 마을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사람에 대한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PMM 선교사를 갔던 우리 김석구 목사님, 제가 잘 모르는 분입니다. 다른 앞에라. 이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지에서 한 6, 7살 난 그 딸아이가 갑자기 어지럽고 막 토하고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귀국을 했는데 머리에 종양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지금 원인 불명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곳에 이렇게 자그맣게 후원 계좌가 뜹니다. 참 마음에 이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망설여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했는데 이번에 또 그거에 떠서 이렇게 무시하고 넘겼다가 다시 또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께서 한번 생각나게 했을 때 그때 그걸 하지 아니하면 지나가면 이제 잊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조금 많이도 아니에요. 많이도 아닌데도 그렇게 참 만약에 그 자식이 내 자식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우리 교회의 아이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도 이기적이에요. 참 자주 느낍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몇 배를 갚아주셨어요. 제가 오늘 어떤 그런 구복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걸 기대하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체험한 것은 예전에도 가물가물 있었지만 이번에 명확하게 체험을 했어요. 야, 참 하나님 말씀이 놀랍다. 이런 일도 있구나. 실물교훈 360페이지에는 우리가 더하기 법에 따라 작은 일에 충실하게 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곱하기 법에 따라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더하기로 일을 해요, 항상. 근데 하나님께서는 곱하기로. 그런 우리의 그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의 결핍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아직 희망은 죽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한 말씀을 가지고 랜디 맥스웰이 이 책 한 권을 썼어요. 이 책 한 권을 요약하면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길로 돌이켜 스스로 겸비하는다는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우리가 참 엄밀하게 말하면 겸비하지 못해요. 겸손하지 못해요. 왜요? 내가 더 똑똑하거든요. 내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겸비하다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라.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흥케 한다는 것입니다. 증상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원인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 지난주인가 여기에 염증이 있는가 이게 좀 붓고 막 그래가지고 막 아려요. 그러니까 잠을 잤는데 너무 아려요. 그래서 이제 얼음을 이렇게 작은 이만한 얼음을 대고 이렇게 얼음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해서 잤어요. 이게 아린다는 것은 막 엄청난 열이 나는 거죠. 엄청난 열이.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부기도 좀 빠지고 아린 것도 괜찮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기 염증이 있어가지고 막 열이 나고 아렸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면역체가 우리 안에 들어온 어떤 바이러스나 염증하고 싸웠다는 거죠. 열렬하게 싸운 거죠. 그러니까 막 열이 난 거잖아요. 참 하나님 감사하다. 하루 동안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면역력을 주셔서 혹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내 대신 내가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면역체를 싸우셔가지고 그 염증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고쳐주십니다. 염증은 고쳐주십니까? 우리의 고질적인 잘못된 습관, 우리의 은밀한 죄, 이대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 조건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함과 고쳐주심의 축복을 허락하는 조건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열렬한 기도.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기대할 필요가 있다. 이 책 15페이지에 보면요. 내 백성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나에게 입힌 상처와 서로에게 입힌 상처를 회개할 때까지는 이런 것들 중 어떤 것도 효용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세계적인 강사를 불러다 전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10층짜리 교회를 지어가지고 온갖 가머력 센터를 운영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내 백성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 간에 입힌 상처에 대하여 회개할 때까지는, 그것이 근본원이에요. 그것은 안 고치고 뭐예요? 계속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만 닦고 있는 거예요. 잠깐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물이 새고 수도꼭지를 고칠 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근본 그런 해결은 하지 않고 그거 외에 다른 증상을 치료하려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최악의 일은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현재 상태에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계속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최악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단에 설 때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드리는 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단해서 묵상할 때는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교가 마쳐지고 자리에 앉았을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한 대로 살게 해주세요. 솔직히 설교한 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고는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근대 종교개혁자 윌리엄 밀러의 성경연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아더 핑크의 성경연구법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예전에 설교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면 좋아요 하고 이렇게 눌러요. 참 좋다. 이거 방법 좋다. 그분들이 그냥 좋아요만 눌렀는지 아니면 좋아요 하고 그렇게 해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설교한 대로 나부터 실천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3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에 친숙하기 위해서 하루에 구약을 8장, 신약을 2장 그렇게 하면 1년에 3번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과 친숙해진다. 그 3번 읽은 것이 어떤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제 새벽에 제가 이제 요즘은 좋은 앱이 많아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읽는데, 새벽에 뭐 기도도 해야 하고, 새벽 기도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렇게 교과 공부도 쫓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되겠다. 저녁에 해야겠다. 자기 전에 해야겠다. 근데 이게 한 10장이면요, 한 장이 한 4분 내지 5분이거든요. 50분 정도 들어요. 짧을 수도 있고 좀 길 수도 있지만. 어제 저녁에도 우리 국제교회 모임이 있어서 이제 집에 가니까 10시 됐더라고요. 잘까 하다가 아니 하나님 뭐 약속했지? 한 50분 걸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쭉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보고자 하는 그런 변화가 여러분 자신이 되십시오. 우리가 보고자 하고 원하는 그런 변화를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 자신이든지 우리의 가정이든지 우리의 직장이든지 우리의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그럼 아까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많이 하세요. 하루에 기도 10시간 하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말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10시간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를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투쟁하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몸무게가 꽤 오랫동안 65kg를 안 넘어가요. 그러더니 벌써 막 제가 이제 80kg 넘어가고 배가 나오려고 그러니까 우리 성은이 엄마가 요거 좀 뱃살 나오지 않게 좀 이렇게 하라고 그거 하는데 잘 안 돼요. 저녁에 좀 웬만하면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참 모든 것이 다 살찌는 비결은 그건 같아요. 모든 것이 맛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단 말이 뭔 말인가를 제가 그 뭐 큰 거 아닌데도 그것을 실천하는 게 제가 좀 했더니 한 3kg 77 좀 이렇게 우리가 겸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누구로부터요? 변화는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그리고 온라인 부흥에 아무리 40일, 100일 새벽 기도회를 해도 내가 안 사람도 초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떠들고 이정환 목사님 와서 폭포수 같은 이 시대에 맞는 기별을 전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희망은 죽지 않았습니까? 왜요? 기도하면 내 백성이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그래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